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안식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각 가정에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네, 올해 2월 말부터 시작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이 날지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 전쟁의 피해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파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식량과 에너지를 비롯해서 그 핵심 자원들이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른 물가들도 상승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명백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8절에 등장하는 나라들과 왕들이 9절에 등장하는 나라들과 왕들과 한판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들이냐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에요. 가나안 지역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왕들입니까? 사해 인근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섯 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등장하는 왕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한판 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전쟁을 해야 됐는가 하면 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였던 엘람이라는 그 나라가 가나안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데 언젠부턴가 이들이 조공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관계를 끊겠다고 하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람이 이렇게 괘씸하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원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입니다.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악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이들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그 거인들이었어요. 정말 강력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는 무엇입니까? 원정이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놀랍게도 아주 가나안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수스 족속을 계속 하나하나 차례차례 치면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방어선이 뚫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사해까지 온 거예요.
이 가나안의 최남단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와 동맹한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이들의 최대의 무기는 부입니다. 막강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용병들을 고용하고 또 그 당시에 최신 무기들로 무장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섯 왕이 뭉쳤기 때문에 이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결국 이 소돔에 살던 롯도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적의 군대를 깨부신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300여 명의 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300명의 종들을 이끌고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그 대군, 그 무적의 대군들을 다 깨부수고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포로들을 롯을 포함해서 다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에 대한 대략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 이 전쟁 이야기가 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전쟁의 이야기는 단지 혈과 육의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전쟁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상징할 수 있는가? 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온 나라들이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는 흔히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오리엔트라고 부르죠. 즉 동방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동방의 왕들이 온다, 이 동방의 왕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의 큰 날, 즉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이 패배했지만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승리했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큰 날에 남은 자손들만 유일하게 승리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서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당시 이 아브라함은 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의 소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화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투로부터 도망친 한 도망병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린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적군에 의해서 탈탈 털렸고 이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이죠. 근데 이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롯은 아주 괘씸한 인간이었습니다. 삼촌이었고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일말의 존중을 보이질 않았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찾아 나간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은혜도 모르고 먼저 좋은 땅 챙기더니 꼴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사람이 참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제가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저의 뒤통수를 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행동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차디차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말씀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오히려 불일 듯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용서하는 사랑이 그것을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에서 먼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걱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세상은 그에게 분노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소멸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를 그에게 쏟았습니다. 돌이 비오듯이 계속해서 날아들었지만 그 어떤 것도 스데반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미 둘러선 청중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용서하는 사랑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분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뚫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처녀가 초신자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혼이었어요. 여자는 모태신앙에다가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데다가 이 시어머니는 정말 교회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사를 너무 심하게 했고요, 또 교회만 갔다 오면 엄청난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여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분가를 한 후에도 이런 긴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씩 가족 모임이 있거나 특별히 이제 명절이 있다 하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정말 원수와도 같았던 그런 시어머니였지만 이 며느리가 자기 집에 모시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묻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나는 네가 제일로 보고 싶다. 아니,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요, 나는 그래도 네가 제일로 좋다. 여러분, 이 용서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러한 용서하는 사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저희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필요 이상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도망병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차이가 커서 무모한 도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또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적군은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하러 가고는 싶은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롯이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조카이긴 하지만 사실 아들이거나 딸은 아니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아들과 딸과 조카는 또 이제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그런 조카가 아닙니까? 어쩌면 남남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원정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단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따라잡습니다. 이 거리가 눈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지 좀 가늠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200km가 좋게 되는 거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서울에서 전주까지 걸어간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참조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 원정을 출발하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밤에 그들을 따라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5일 동안 매일 40km씩 행군을 한 것입니다.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갖은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이 목숨을 걸고 원정을 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영혼들 중 하나가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한 이방인이었죠.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근데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놓인 사업을 즉 그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거기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오시면서 벳세다에서 얻지 못하셨던 한적함, 휴식을 취하면서 그 제자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쉬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가버나움에서 시돈까지의 거리를 보면 실제로는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걸어가신 거예요. 쉬러 가는 여행을 이렇게 고단하게 가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 여행의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가나안 여자를 위해서 가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덜으심으로써 그가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신 것이었다. 그래서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되는 먼 거리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도와주고 고쳐주어야 할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굳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육체의 필요를 무릅쓰고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어찌 보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한 이방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일제 만행을 고발하면서 우리 민족을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먼 곳을 가려고 하느냐고,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자기가 편하고 안락한 그곳에서 봉사하고 선교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이곳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면서까지 온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이 무아의 정신의 신뢰를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저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필요 이상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봉사하고 또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정신입니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아브라함은 적군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었던 병력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전략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룩한 승리였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롯뿐만이 아니라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의 모든 백성들과 재산까지 다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이타적인 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공하기 전까지 순수했던 사람들이 이 성공한 이후에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후로 변화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원정을 시작할 때부터 품었던 그 순수하고도 사심 없는 마음은 그가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을 얻은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소돔 왕을 밀어내고 소돔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 소돔의 왕은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이 아브라함은 소돔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것입니까? 최소한 소돔의 재산을 응당히 그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도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승리자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도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응당 받아야 되는 보상을 온전히 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기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 롯과 소돔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많은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정신과 완전히 대조되는 아브라함의 품성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봉사와 기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 순수하게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기부라는 것이 자기의 명성과 평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왕 세금으로 나갈 거 차라리 그 돈 기부해서 자기 사업 이미지에 도움되게 하자는 것이죠.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 진짜 봉사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에 있어서 이 정도 봉사 시간은 쌓아 놓아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 기부라든가 봉사라든가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자가 되고 스펙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료 봉사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번거로운 일을 해 주었는데 뭔가 모른 척 입을 싹 닫고 넘어가면 좀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응당 받아야 하는 것을 빼앗긴 기분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내가 해준 것을 생각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는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 교회에서 임시 전도사를 할 때의 일인데요, 아주 자상하고 능력 있는 한 아버지가 저와 비슷한 또래의 본인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꽤 이렇게 재력도 있으시고 또 아주 딸을 끔찍히 위하시는 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본인이 미안한 걸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들, 미안한 것들이 마음속에 이 아픔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딸에게 잘해주시는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란 이런 분들이구나. 정말 해주고 또 해줘도 내가 해준 것을 생각하고 보답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해준 것에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부모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화적인 사랑을 가질 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들의 형제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사랑을 가질 때 우리도 역시 보상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충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러한 정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선지자왕 65페이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보수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도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무화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항상 받으실 만한 봉사의 첫 요소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신이 이 세상의 모든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가 거절한 소돔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볼 때 꼭 롯이 성공하고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소돔 인근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얻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척박한 땅을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 즉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의 성취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믿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창세기 14장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속박하던 그 동방의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해방시킨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실질적인 맹주가 되고 또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품성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사랑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필요 이상의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할 그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